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근심, 걱정, 의인들을 다 억누르고 다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만큼 지혜 주셨고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한 백성으로 선택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복잡다단했던 20세기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이여 한 세기를 보내며 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아니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난 1세기 동안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분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고왔던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했던 일 다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기쁘고 감사했던 일, 감격했던 일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벅찬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단번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어린 양 같은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귀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실패와 그리고 고난으로 얼룩진 지난 날을 되씹으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전해지고 바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을 다하고 오늘도 모든 지혜를 기울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오직 주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그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의 영광을 꾀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 겸손하게 세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귀중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여 비밀한 소원까지 다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사 정치가들이나 교육자들이나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도자나 군이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밝은 미래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줄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질서와 혼란에서 헤매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사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달리고 그리고 추워서 얼어 죽고 있습니다만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 아주 캄캄한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원하 없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사 그 깊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지배하는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속히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며 또한 온 백성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어서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더 서로 왕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그 귀한 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저들을 위해서 돕고자 합니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한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말 연시를 당해서 고독하게 지내는 분들과 오해당한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남은 며칠에 더욱 뜻있는 날이 되고 가장 복된 날로 길이 기억되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3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오늘 11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이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내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게만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그에게 왔으되 너희는 낙성 왕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물었기 그가 너희 보견지지 못하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정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와서 너희에게를 포도와 같이 곡식의 포도덕과 포도지 있는 땅으로 옮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나세와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스바라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방의 신들 중에 너희들 지닌 나라를 내 손에 열방 주께서 예루살렘을 손에서 지겠느냐 하셨느니 그러나 그를 잠잠하여 한마디도 답지 아니하여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때에 히스기야가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hu 서기관의 셈나와 아삽의 아들 관과 요아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이어서 우리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대신 랍사게를 이렇게 성
성문 가까이로 보내서 그 성에 나와서 서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 증전 보고를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라고 협박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우리가 소화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18만 여들은 많은 군사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그 거민이 백성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걸 한 5만 될 거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 5만 명을 상대로 18만 명이 포위한 겁니다. 뭐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이게 포위를 하고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죽일 생각입니다. 밖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도 없습니다. 밖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를 언제나 해야 되는 겁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막아버렸네 이제. 이렇고 지금 기다립니다. 그때의 그 수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 수로가 있는데 땅으로 파면 굴처럼 이렇게 만드는 수로들을 이 예루살렘 성지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보려고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지를 순회하게 되면 그런 걸 좀 많이 보아야 됩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바위, 순전한 바위를 뚫고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그 옛날에 물 보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산헤립은 지금 그야말로 왕 중의 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 산헤립이 지금 여기서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호령을 하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히브리 말로 했어요.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 말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 사람이 와서 협박을 할 때 자기 말로 아람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정치들 여기 나서서 지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람 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말로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저들이 일부러 백성들을 하고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심한 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과 세나와 요아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지금 랍사게를 만나러 나온 이 사람들이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람 말을 하오니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 듣는데 모욕적인 말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정을 합니다. 이 좀 왕의 체면, 그 위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너무 그게 그렇게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교만이 끝까지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들을 점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자기들의 우위를 말하면서 너희들의 정신, 너희들의 자존심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지금 이 마당에. 그런 거로 무조건 항복하라. 이런 협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세요.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 만말하라고 내게 보내십니까? 너와 네 주 히스기야 왕에 들으라고만 말하는 것이겠느냐? 백성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것 앉은 저 사람들도 들어야 된다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모욕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자기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는 교만해서 남의 자존심이고 명예고 뭐 상관없이 막 짓밟아도 되는 것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남의 인권이나 인격이나 자존심이나 명예, 이것을 아랑곳 없이 자르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인격적 관계는 지켜야 되죠. 상대방의 위신이나 명예는 지켜가면서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고 할 때는 이건 바로 큰 교만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수관인데 이렇게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항복하라고 호령을 합니다. 또 랍사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것인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럽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 백성 보고 너의 왕을 믿지 마라. 너의 왕 형편없다. 초라다. 능력도 없다. 구원할 힘도 없다. 말 2,000피를 줄지라도 말 8사람을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왕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왕을 믿지 마라. 혹은 심지어는 미혹되지 마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죠. 왕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접이간 것이 믿지 마라. 또 받지 말라. 그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마라. 이렇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물론 왕으로서의 도리를 미처 다 잘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백성당에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18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몰고 와서 포위를 하고 그리고 큰 소리 꽝꽝 치고 있는 저 눈앞에 보이는 랍사게와 또 그리고 이 산헤립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무슨 협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그저 초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협박장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런 때야말로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저 히스기야 왕. 그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산헤립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지금 기로에 빠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요. 아니면 저 군사들을 의지해야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잠깐 비춰집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믿습니다. 그 점이 훌륭한 점이에요. 여기서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망했다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그 많은 협박을 들으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좀 억울한 말, 이런 좀 섭섭한 이야기, 뭐 협박적인 얘기를 들으면 우선 분노가 터지죠. 예? 분노가 터지면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고가 뭔 줄 알았더니 중국말로 아이는 나고요. 고는 공이에요. 내가 고통스럽다. 그게 중국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도 중국말을 잘하더라. 아이고. 예? 내가 아이고요. 그래서
아이고예요, 그게. 예. 그게,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통곡을 하고 온 뱅이 소란을 떨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모름지기 그 옛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히스기야 왕 너와 네 후손과 너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별도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고마운 것은 이러한 순간에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어주었어요. 히스기야 왕백들이 히스기야 왕을 따랐어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은 조용했어요.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 침묵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은 큰 믿음이에요.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참을 수 없는 굴욕에 일단 신앙적으로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야말로 조용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로 해서 딱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이젠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우성을 쳤어요. 이젠 죽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죽이려느냐. 모세를 죽이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이 원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원망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고. 당신은 뭘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로 항복하자. 항복하는 게 없다.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예루살렘은 조용했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조용하라고. 근데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히스기야 왕은 무능하고 보니까 왕도 아니죠.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왕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은 또 믿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조용했습니다. 이 어려운 절박한 시간에 저들은 침묵했습니다. 조용과 침묵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보니 랍사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건진단 말이야. 히스기야 왕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이 와 떠들면서 히스기야 왕을 불신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영접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해서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단절이 되세요. 조용하게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랍사게가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 수 없어요. 먼저는
나에게 나오라. 내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너희 포도주를 먹을 것이고 너희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또 유혹을 해요. 히스기야 왕만 제하고는 백성들은 다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럽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랍사게가. 보세요. 혹시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 말. 여호와가 우리를 건질 것이다. 이 말 외에 히스기야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말을,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네립과 그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보세요.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백성을 건지더냐. 그래서는 주 이름을 듭니다. 보니까요. 하는 말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지더냐?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나라마다 동리마다 다른 신이 있거든요. 민족마다 자기네 신이 있어요. 자기 신을 섬기세요. 이게 바로 이게 우상을 섬기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자기 신이 섬기세요. 그리고 그 신상을 해놓고 신상을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 싸우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왕과 왕이 싸우는 것이고, 예? 왕과 왕이 싸우고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우상이 싸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기면 로마의 신이 이긴 것이 되고, 또 헬라가 이기면 헬라의 신이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더냐? 여러 나라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냐? 우상을 생각하면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상화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하는 것,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것, 그건 못 참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 마당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동격시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내립이 지금 그런 모독적인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마다 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나라를 쳐들어갈 때 그 신이 저들을 구원했더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구원하는 병이 있었더냐? 큰 소리, 참 큰 소리 한 번은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이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그런 거로 항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내림을 그날 밤에 그대로 내려칩니다. 18만 명 그대로 다 죽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저가 빈손으로 도망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우상의 신당에 들어갔다가 그 방백들 중에 하나가 그를 칼로 찔러서 그냥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내립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큰 소리는 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됐어였죠.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한계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멸망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모욕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